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서부터 15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로 비전을 이룬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기도로 우리 꿈을 이루고,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기도로 또 이 코로나 이것도 다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사도 바울, 이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목적,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온통 자기 모든 것을 다 던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성경 사역자로 등장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설교자로 등장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엔 핍박자였지만 이제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지만 여건이 넉넉지가 않았어요. 바나바란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사역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 설교자로 등장을 하는데, 아마 모름지기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통달한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또 이제 만났고 했기 때문에 굉장한 말씀의 선포와 또 귀한 사역이 드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자로서 목회를 잘하고 있던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늘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느닷없이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드로아 이제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소아시아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의 핍박도 받고 두아디아라는 곳에서는 돌에 맞고 죽었고 거기서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고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잘 마치고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또 지내다가 계속 마음속에서 이 복음 증거에 대한 또 갈망이 있어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또 가보자. 우리가 세운 교회를 같이 보고 거기에 세운 일꾼들도 다 격려하고 둘이 뜻을 맞춰서 같이 갑시다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러나 출발 직전에 이제 마가라 하는 한 청년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그렇게 후원해주던 이 바나바와 크게 심히 다투고 이제 헤어져서 목적지가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이지만은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헤어져가지고 이제 바나바 마가와 바나바는 이제 바다 구브로섬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전 갔던 방대로 가고 이제 바울은 이제 위쪽으로 내륙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아시아 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소아시아 그 지역으로 가기로 한 이 바울의 이 목적지도 방향을 계속 그쪽을 가지 못하는 것이 계속 방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상황을 비추어서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또 항상 이렇게 방해를 했잖아요. 박해를 하고. 그래서 이모저모로 방해를 하고 못 가서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이제 중심부로 지금 터키 서남쪽이죠. 요 중심부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위쪽으로 계속 밀리는 거예요. 밀려서 결국 이제 그 에게를 두고 이제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제 그가 이제 있게 됩니다.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그의 계획과 꿈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가서 자기가 세운 교회도 보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이제 들어와 터키 그 북 위쪽이죠. 에게해를 앞두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드로아 쪽에 이제 머물게 됐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 있는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바울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앞은 안 보이고 옆에도 안 보이고 뒤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잖아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한 사람이 직장에 이렇게 출근해 보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제 강제로 퇴직이 된 거예요. 말도 없이 갑자기 순식간에 이제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짐 정리하고 가세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를 해고시킨 바로 그 직장 상사도 그리고 직장도 막 화가 나더래요. 분을 삼키지 못해가지고 집에 와서도 여보 나 해고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 방황했습니다. 방황을 할 때 며칠 하고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부인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좀 살고 싶지도 않다. 나는 잘해보려고 별별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되지가 않다고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참 지혜로운 아내예요. 믿음의 자매였어요. 남편에게 당신이 참 괴로운 마음은 알겠는데 당신이 다 이것저것 다 해봤다 그러지만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어요. 내가 뭘 안 해봤는데 당신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당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얘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정말 아내의 손잡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내가 퇴직당한 거 놓고 괴로운 마음을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있던 그 직장 상사에 대한 그 분노, 또 직장에 대한, 회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신기하도록.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새로운 용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에 대한 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평소에 이제 가족들하고 어디를 다녀보면은 어디 숙박하게 돼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좋은 곳은 너무 비싸고 싼 곳에 가보면 너무 안 좋고 그래가지고 나라면 좀 저렴하게 좀 좋은 숙박시설 깨끗한 만들어가지고 내가 사람들의 제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또 그런 계획도 있고 꿈도 있고 또 재주도 있어서 은행에다가 자기 집을 대출을 해가지고 이제 조그만한 숙박을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든.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라 이제 저렴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그 이랜드에서도 아마 우리나라 이랜드에서 처음에 그런 호텔 만들 때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보통 호텔 그러면 분위기 안 좋잖아요. 이랜드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랜드가 그 기독교 그 기업이잖아요. 주일은 신유다 그랬다가 그냥 막 신혼 에베네셀 막 그랬다가 근데 거기서 처음에 호텔 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말이 많았었어요. 어떻게 기독교 기업이 호텔을 하냐 그런 숙박업소를 하냐 그러는데 정말 깨끗하고 가족들이 갈 수 있는 호텔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한 게 좀 설악산에 있는 호텔 시작된 건데 아무튼 이 사람이 그렇게 호텔을 시작했는데 웬일입니까?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호텔이. 그래가지고 그 호텔이 또 다른 호텔을 내고 또 다른 호텔을 내고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유명한 홀리데이 인이라는 인이라는 게 말이에요. 저게 참 저게 우리나라로 지금 뭐라 그럴까요? 호텔은 아니고 호텔보다 조금 밑에 모텔? 우리나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장이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인이라는 체인이에요. 홀리데이 인이라는 체인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홀리데이 인의 창시자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앞이 안 보일 때, 뒤가 안 보일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일들을 이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내 생각대로 척척척 다 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 일이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돼요. 뭐 내 몸이라고 그렇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내 몸 중에서 내가 제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혀.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 잘 듣고 잘 따르면 야, 그 사람은 꼭 뭐 입에 혀같이 움직여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혀처럼. 이 혀도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떨 때 뭐 깨물 이빨에 물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압박받고 숨 막힐 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소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라는 것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다. 마게도냐는 이제 그 소아시아 아까 말씀이 터키 저 위쪽입니다. 유럽 쪽이에요 지금. 마게도냐였잖아요. 저쪽에서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다오라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기회를 보여주는구나. 바울은 그래서 내가 소아시아로 이 터키 서남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겠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계적인 로마까지 꿈꾸는 것이 없었어요, 바울에겐. 근데 일이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했을 때 마게도냐를 꿈꾸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세계 전도에 대한 사람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말씀대로 하니까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갔잖아요. 에게해를 통과해가지고 사모드라게라는 작은 섬을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또 배를 타고 유럽의 첫발 들 수 있는 네아폴리에서 이제 또 걸어서 에베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바울이 이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에베소로 갈 때 저 모습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그 모습을 기록하더라고요. 바울을 실은 배는 유럽의 미래를 실은 배였다. 복음이 이 아시아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 이 지역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바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가는 모습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동안 유럽이 세계 중심이 됐었잖아요. 유럽이라는 것 강한. 바로 이것은 바울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시작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는 바울을 실은 배는 유럽의 미래를 실은 배였다. 여러분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반만 년의 역사, 5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옛날에는 참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랬어요. 그런데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심어지면서 그때서부터 우리나라가 놀랍게 발전했잖아요. 지금은 대한민국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1999년도에 미국에 유스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1999년도에 유스 컨퍼런스에 이제 미국의 시카고 방문해가지고 참석했는데 한국을 몰라, 여러분. 일본은 안 돼, 중국도 아는데 한국을 모르더라고요.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 한국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젊은 애들이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일본말 해가면서 내 앞에서 아니면 중국말 해가면서 막 그런 말 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서 한국을 몰라요.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거야, 그렇죠? 얼마 전에 여러분 아카데미 그 상도 타지 않았나? 하여튼 지금은 BTS 대단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우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우리 때만 해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땄거든. 처음에 양정모인가 레슬링에 땄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온 나라가 난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땄나 보구나 그러잖아요. 정말 정치만 빼고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5천 년 역사 가운데서 이만큼 이 나라를 이렇게 높인 적이 있는가? 보통 중국 사람들을 우리는 옛날엔 대국 사람이라 해서 대국놈 이러잖아요. 대국이라 했어요, 대국. 정말 중국 사람 그러면 우리나라가 5천 년 역사 중에서 왕도 벌벌벌 무슨 일 있으면 항상 가서 허락받고 이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중국 사람 못 오게 하라고 지금 하라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이. 복음이 복음.
복음이 들어오면서. 세계 역사를 쭉 보면서도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나라가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게 발전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배를 타면서 유럽으로 가면서 이제 유럽의 미래가 복음으로 이제 전파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네아폴리에까지 이제 240km의 긴 배를 타고 가고, 네아폴리에서 또 걸어서 16km 빌립보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비전의 사람은 첫 번째,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꿈만 꾸는 사람, 몽상가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거기서 하루 자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보세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비전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비록 형편은 안 좋다 할지라도, 내 형편은 사람들 보기에는 열악하다 할지라도 움직이며 행동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손가락 4개로 피아노를 치는 이희아라는 자매 아세요?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방송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손가락 4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4개. 그런데 이 4개의 손가락으로요,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자매는요,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막 이렇게 연주도 하더라고요. 우린 손가락 10개나 있는데도 못하는데 4개만 가지고도 연주를 다 해요. 이희야, 정말 행동하는 꿈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고 어떤 계획과 꿈이 있는가를 빨리 많이 이렇게 개발하고 하나님께 반응을 보일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마서 도우라 환상을 볼 때, 나 주로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쪽에 내가 계획이 없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또 무슨 위험을 처음 어떡하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계속 자기 상황도 안 됐지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그래 가자!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80세의 갈렙이라는 사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잖아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80의 나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80의 나이지만 젊은이 같은 노인이었어요. 젊은이 같은 노인. 반면에 노인 같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기는 뭐 아낙 사람이 있고 또 뭐 네피립 같은 사람들이 있고 무서워서 안 되고 고지고 안 되고 다들 그러고 있는데,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나아가는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여러분들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보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 그러나 이런 비전을 이루려면은 비전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오늘 포인트입니다. 강가에서 이들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인 10명만 모이면, 남자들 성인 10명만 모이면 돈을 모아가지고 회당을 지었어요. 항상. 회당이라는 것, 옛날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예배를 못 드리니까 거기서 모여서 이제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 드리다가 이들이 이제 포로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 회당 제도를 가지고 들어버렸어. 그전에는 회당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회당 제도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이제 그대로 유대인들의 몸에 배가지고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어디든지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회당이 있다 그러면 여기 유대인들이 있구나.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회당이 없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신라 일행은, 디모데 일행은 이제 강가에 가서 이제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강가에서 그들이 묵상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포로 때부터. 시편 137편 1절에 보니까 그들이 포로된 그때서부터 보세요.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항상 이렇게 강가에서 그들이 예배하며 기도했던 모습이 있는데, 회당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와 또 신라 일행이 예배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뭐 기도만 했겠습니까? 또 보이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할 때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거기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한 여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성령님도 모르고, 아무튼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은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이제 바울을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듣고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바울과 이 신라와 이 디모데 일행을 전부 자기네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해서 또 세례도 받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다, 이것을 제가 좀 봤더니, 두아디라는 아까 처음에 지도에도 나온 거 있겠지만은 마게도냐가 아니에요. 소아시아 이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서모나 밑으로 좀 있는 것인데, 서모나하고 그 버가모 중간 사이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 두아디라에 있는 여인이 빌립보까지 와서 자주 장사를 했다. 자주 장사가 나왔는데, 두아디라 지역에 메대라는 식물이 있는데, 나는 식물의 산지가 있는데, 이 메대에서 뿌리에서 나온 염료가 거기서 이제 옷감을 만드는데, 그 옷감이요, 부자들이 입는 그런 그 옷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명품 취급을 하는 이런 여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이 소아시아 출신이고 거기서 나는 어떤 명품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이 일행을 전부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먹여주고 하잖아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열었어요? 성령님이 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여신다. 복음을 바울이 막 전하는데, 이 두아디라 성의 돈 많은 귀부인 루디아가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셔와서 온 집안이 또 다 세례를 받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굴 만난다든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20여 년 동안 살다가 이제 모든 사람은 이제 귀소 본능 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근데 돌아오려고 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에서가 자기가 또 에서 형을 또 속이고 또 장자의권을 또 팥죽으로 이제 속여가지고 막 했잖아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가고 싶은 고향, 가야 할 만한, 안 갈 수는 없는 고향, 할 수 없이 오긴 옵니다.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그 모아놨던 모든 재산, 보면 이제 형을 만나러 갈 때 그 모습을 보면요, 그 재산 목록이 맨 앞에 나와요. 그것을 먼저 앞에 쫙 보내는 거예요. 재산 목록을 앞에 보내는 거예요. 형 앞에. 이게 뭐예요? 선물일까요? 내가 보기엔 뇌물이지, 뇌물. 형 이거부터 받으세요. 쫙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가족들 중에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이라든지 요는 뒤로 땡기고, 안 좋은 가족도 먼저 이렇게 보내고 하고, 종들도 보내고, 다 보내고, 라헬과 이렇게 하고, 자기가 맨 뒤에 가지도 않고 있다가, 그 야복 강가에서 이제 못 만나고 있다가 아시는 것처럼 천사와 이제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하고 이제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형을 만납니다. 그 무서운 형을. 근데 웬일입니까? 형을 만났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사람을 끌고 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웬일로 형이 야곱을 보고 달려와가지고 끼어안고 엉엉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거기서 화해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하나님 누굴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을 마음을 내게 주세요.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루디아가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와 그 집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막 억지로 우리 집에 계세요. 가만 보니까 뭐 어디 계시지도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오셔야 하면서 강권하여서 그들을 이제 집에 모십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 시작이에요.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 강권하여 있게 하더라 하면서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하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하고 있어요. 오이코스 그러면 우리는 집 그랬으니까 한글로 집으로 번역됐으니까 하우스인가? 아니면 가정, 패밀리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집,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뜻은 뭐냐면 자기 일상생활의 반경에 있는 사람들 표할 때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패밀리나 하우스가 아니라 루디아의 지경에 있는 일상생활 반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이게 여러분 오이코스 전도예요. 오이코스 전도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도 그러면 밖에 나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노방정도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의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 봤을 때 여러분 김영규 목사가 교회 앞에 서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양 아파트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입니다. 막 소리를 팍팍 지르면서 이제 전도를 한다고 합시다. 보기 좋겠죠? 네, 목사님이 서서 소리 지르니까 견도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참, 왜 이러는 거야? 이상해.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이상해? 안 이상하잖아요. 근데 막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 노방 전도도 의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의의 있는 전도는 바로 이 오이코스 전도라는 거예요. 오이코스 뭐라고 그랬어요? 일상생활 그 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 전도하는 거예요. 늘 만나는 사람들, 내가 늘 이웃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루디아가 그렇게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오이코스 전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두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부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루디아하고 바울과 만남이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을 봤어. 남자. 마게도냐 유럽 남자를 봤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루디아는 여자고 또 마게도냐 사람도 아니고 이 두아디라 성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헷갈리지 않겠어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남자를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을 봤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봤던 이 마게도냐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유럽을 얘기하고 있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작은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는 우리 더 감사하기 위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이처럼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하는 손짓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봐요. 바울이 소아시아만 막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계를 좀 보고 정말 넓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권사회에서 지난 1월 달부터 말이에요. 세계 선교에 대한 선교 헌금을 하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2월 달까지 소급해가지고 목사님 선교 헌금 우리 권사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또 충격받았어요. 목사가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목사는 얘기하지 않고 성도들이 먼저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지난 연말에 우리가 재정 보고하면서 너무나 우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좀 부족했습니다라고 서로 자각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권사님들이 먼저 시작하는구나. 그래, 우리 교회도 이제 작은 거지만 나도 시작하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여러분 이번 달부터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국 늘 감사하는데 극동방송국 많지는 않지만 거기서도 후원하고 또 다다음 주 3월 둘째 주 3월 8일 날 노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대학원 공부하면서 터키 출신 터키 목사님인데 그분이 선교사인데
그분도 한번 모셔가지고 선교에 대한 설교도 직접 본국 사람한테 들어보고 한번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도 좀 이렇게 우리 부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부서가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 주변에 여러분 군대 있지 않습니까? 17사가 바로 옆에 있는데 또 우리 또 아는 목사님 한 분 있는데 자기가 20년 동안 그 군 부대에 가서 군인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사립이 한 번도 못 받았대요. 교수님인데 학교 교수님인데 나는 사립이 한 번도 안 받고 그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군인들 대상으로 자기 돈 들여가면서 먹을 거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 군인들한테 간식 줘가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감동받았어요. 이런 분도 좀 우리가 좀 같이 좀 비전을 나눠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와서 우리를 도와라, 와서 우리를 도와라.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16장 16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들아. 물론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할게요. 이 귀신 들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 중요한 것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바울은 무슨 일을 만났는지 항상 기도로 우리가 비전을 이룬다는 제목이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되고 기도 안 하면 될 일도 안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문제도 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오늘 이제 중보기도에서 했을 거예요. 우리 모임 전에. 아마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이 코로나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서 이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어떤 강권한 어떤 힘이잖아요. 무슨 뭐 국가의 힘이라든지 뭐 그것만이 아니구나. 이렇게도 예배 못 드리는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 이야기만 하면서 마칠게요. 더그 코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워싱턴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더그 코어라는 이 사람이 정치와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그 보험 외판을 하는 밥이라는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전도지면서 했겠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밥이라고 할게요. 밥이라는 사람이 더그 코어를 찾아보면서 당신이 나한테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글을 읽었는데 여기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게 한다 이런 글이 있는데 이 사실입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그 코어가 성경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은 다 사실로 받아들이겠지만 물론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밥이라는 사람이 정말 뭐든지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럼 나도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했더니 나는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누가 아는 이 사람이 아프리카는 너무 크니까 좀 범위를 좀 좁히세요. 그랬더니 그럼 케냐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더그가 케냐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가본 적은 있어요? 가본 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케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그 코어가 그랬대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정말 케냐를 위해서 반년, 그러니까 6개월 동안만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만약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내가 당신한테 500불을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500불. 500불이면 우리나라 돈은 한 5, 60만 원 되겠죠? 5, 60만 원? 500불 주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6개월만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밥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그럼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당신이 나를 500불 주지만 뭔 일이 일어나면 나도 당신한테 500불 드릴게요. 이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이 밥이라는 사람이 보험 외판원인데 정말 6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어디를 위해서? 케냐를 위해서. 케냐를 위해서 그냥 기도한 거야. 말씀 믿고. 그렇게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저녁 파티가 있었는데 파티에 참석했는데 어떤 눈에 띄는 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물어봤대요. 당신 누구세요? 어디서 왔어요? 했는데 그 여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난 케냐에서 지금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그 순간 갑자기 밥이라는 사람이 불길한 예감이 들더래요. 무슨 예감? 500불 날라갔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고아원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 고아원 하는 사람이 당신은 참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네요. 케냐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 아니면 케냐에 가본 적 있어요? 없다고. 근데 이렇게 케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바비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한테 내가 전도를 받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케냐에 대해서 기도한다면서 내기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렇다면 한번 케냐 와보세요. 내가 당신을 초청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이사에게 그 자기를 초청한다는 말이 기분 좋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그 고아원 운영하는 사람들의 초청으로 이 바비가 이제 케냐를 방문한 거예요. 가서 케냐 열악하잖아요. 그 아이들의 모습 여러 가지 다 보고 온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튼 돌아와서 이제 워싱턴에 있는데 워싱턴에서 그 제약 회사들이 거기서 회사들이 팔리지 않는 의약품이 대량으로 다 버린다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비라는 사람이 그 제약회사에 편지를 씁니다. 제가 케냐를 갔다 왔는데 케냐라는 곳이 그렇게 열악해서 의약품도 많이 부족한데 당신들이 이렇게 버린다고 하는데 그 버리지 말고 차라리 케냐에 좀 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걸 이제 제약회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100만 달러가 되는 의약품을 케냐에 이제 공급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란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케냐에서 그 여인과 사람들이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큰 선물을 받았다고 감사 파티를 하는데 좀 와주겠습니까? 하면서 감사의 파티를 또 초청했어요. 바비가 또 이게 예약품도 잘 전달되는지 보고 싶어서 정말 또 간 거예요. 그런데 간 그곳에 무슨 일이 있냐면 또 케냐 대통령까지 와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번에 이렇게 많은 약들을 보내줬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막 이렇게 감사 얘기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이로비아 그 수도를 좀 구경시켜 주겠다고, 여행시켜 주겠다고, 같이 갈까요? 하면서 특별히 대통령과 같이 이제 투어를 하게 된 거예요. 투어를 하다가 어느 곳에 들렸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감옥을 가게 된 거예요. 감옥인데 감옥 다 돌다 보니까 곧 갔나 보죠. 거기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정치범이래요. 무슨 큰 잘못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을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비가 그랬대요. 이거 옳지 않은 일이라고. 인권 이러면 안 된다고. 이 사람도 풀어주세요. 그랬대요. 케냐 대통령이 그래요? 그러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바비가 돌아왔는데 어느 날 미 국무성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무슨 연락이냐면 당신이 바비입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케냐 갔다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케냐 대통령에게 정치범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까? 네, 그랬는데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풀어주라 그랬죠. 그래요? 국무성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별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해서 외교 채널을 다 통해서 정치적인 수단을 다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 한마디 해가지고 이루어졌냐 이거죠. 그래서 감사의 표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또 세월이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케냐 대통령이 또 밥을 초청합니다. 새로운 이 내각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개편하려고 하는데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밥은 흔쾌히 허락하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지만 그곳에서 그 케냐의 정부를 위해서 좋은 리더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거의 시작이 뭐예요? 6개월 동안 그냥 기도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작년 한 해 제가 2019년도죠. 19년도 연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일들 기도 제목을 뽑아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연말에 한번 봅시다 했어요. 저도 그때 적었어요. 적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뒤돌아보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그 중에 하나가 논문 아니에요. 논문. 2년 동안 쓴다 하면서 못 두고 했다가 그런데 이 여러분 논문도 통과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안 되는 일을 적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 2월달이죠. 3, 4, 5, 6. 한번 기도해 보고 연말에 기도로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